교회 중에 6번째 교회입니다. 예, 빌라델피아 교회. 예, 오늘 제목은 내 가진 것을 굳게 하라 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매우 작았어요. 그렇지만 아주 단단했던 그 교회 같습니다. 예, 주님이 책망을 안 하시고 칭찬만 하셨던 걸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4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4대로부터 약 100리 정도 동남쪽 방향에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지금도 작은 소읍이에요.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알라세히르라고 이렇게 이제 붙은 지명인데, 그냥 한 마을이에요. 면수재지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술의 신,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던 이런 곳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니까 포도밭이요, 차를 타고 한참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포도밭. 포도의 주산지였고, 그리고 이제 포도를 저장하는 방법이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하고 건포도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래 보관하면서 이제 먹었던 이런 시절인데, 오늘날에는 냉동고, 냉장고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없었는, 이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도 주산지였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 버가모 왕조 때는 버가모 왕국이 이곳을 다스렸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을요. 그 아탈로스 2세 때 굉장히 이제 번성기 때인데, 버가모 왕국의 형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이 버가모 왕국의 제2대였던 아탈로스 2세가 세운 도시라고 그래요.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필라델피아라는 말인데 형제사랑이라는 뜻인데, 필로스라고 하는 그 우애를 뜻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4가지가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필로스라고 하는 말하고 이제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하고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래서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후 1세기 그 중후반에 중반 정도에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곳에 가면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잔재가 남아 있거든요. 기둥이 엄청나게 큰 이런 그 잔재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비잔틴 시대 콘스탄틴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이후에 주후 600년경에 세워진 사도 요한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 잔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교회라고 불리기도 해요. 당시에 이제 서머나 에베소에서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인근인 서머나 지역에 제자였던 폴리갑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의 영향력이 1세기 말에는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이렇게 좀 영향력이 크게 미쳤던 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람이 노년에 86세 때 화형을 당하잖아요. 이미 우리 살펴봤죠? 화형당했어요. 그때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들도 11명도 함께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지속됐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게 이제 빌라델피아 쪽에 가서 이게 우리가 산 포도 송이에요. 그래서 큰 걸 하나 이제 들고서 찍었는데 상당히 탐스럽죠. 이 포도는 청포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씨 없는 포도예요. 네. 그리고 당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당도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곳은 이제 일조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당 축적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냉지 과일이 맛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농약도 칠 수가 없어요. 농약을 안 냐 그랬더니 농약을 하면 농약값이 더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냥 심어놓고 달리는 대로 따는 거예요. 달리는 대로. 그러니까 그냥 먼지 이렇게 묻은 거 그냥 물에다가 슬슬 흔들어서 그냥 먹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포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변에, 필라델피아 주변에 이제 뭐 어떤 데는 한 300여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주변 많은 지역 교회에 주의 만찬에 쓸 포도주를 무상으로 공급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실천한 교회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전승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 간판이고요. 이게 이제 이런 기둥이 이렇게 큰 기둥들이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안에서 찍은 건데 이 밖에 지금 바로 모스크가 있어요. 이슬람 그 사원이죠. 항상 첨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마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서 아주 어렵게 찍었는데 사진이 다 찌워져 버렸어요. 여기서 찍은 거.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찍은 사진을 제가 입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커요. 여기 큰 이유는 잦은 지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계시록 이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에다가 다 이제 뭐 방을 붙이고 다 하겠죠. 이게 교회태 안에서 발견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 문양이 있고 비잔틴 시대의 것이죠. 자, 이제 항상 주님이 각 교회마다 자신을 소개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3장 7절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속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는 상관없는 속성이거든요. 죄를 그래서 미워하세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신 분은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닮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속성, 우리 주님의 어떠함을 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삶 속에 나타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실한 분이라고 그랬죠. 진실한 분.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류의 조상을 미혹했습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은 그걸 따먹으면 선악을 따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 주님은 반면에 진실한 분이에요. 정직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을 모르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묘사하면서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주님은 나는 진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리, 말씀, 나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나는 참이다. 나는 거짓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또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 이 권세의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도 우리 열정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매사에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칭찬과 책망을 보면은 8절에 보시게 되면은 볼지어다 내가 네 입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거룩하고 진실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역 그 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세요. 소개하신다고요. 우리 주님 스스로가. 그래서 각 교회마다 표현하는 그 표현이 그 지역 교회의 영적 상태와 상관이 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했어요.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비록 작은 소읍에 있는 작은 교회였지만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진도 잘 나는 곳이래요. 그런데 흠결이나 오점 없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상황에 불문하고 신실하게 섬겼던 형제 사랑이 있었던 이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쭉 제가 보면은 여러 지역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 중에서 그 중에 한두 손가락에 꼽힐 수 있는 저는 이제 안디옥 교회와 이 빌달베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들어요.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달베 교회는 주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무리로 지적인 동의만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로마에서에서 3번이 나오는 거 보고 있어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우선합니까? 그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주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면서 무관심하니까 순종하려고도 않죠. 순종할 생각도 없죠.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요,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애쓰는 사람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진짜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 있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순수하지 않으면요, 순종할 마음을 갖지 못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직해야 되고 순수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알면서도 순종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배반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요. 주님 이름에 신실했다. 여건이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보다도 현재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못했을 거예요. 이때는 박해 시대더라고요.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사도행전 2장 이후서부터 계속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때예요. 1세기 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분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과 충성이란 말은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주님을 잘 믿는다 하는 말은 주님께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참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참 아무개 형제는 참 신실해. 아무개 자매는 참 충성스러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신실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 충성스럽다고 그래요. 반짝 믿음. 그냥 한때는 그냥 쓸개까지 다 떼주려고 다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 그냥 어떤 때는 푹 가라앉아가지고 냉랭해진 상태로 있고, 이건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환경 탓, 조건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훨씬 더 우리보다 안 좋은 환경,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승화시켰어요.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형제사랑을 실천한 교회였다. 이름값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란 이름값을 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이름 질 때 다 의미를 가지고 짓잖아요. 오늘날도 이름 질 때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이 짓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많은 여기 청소년 정도 된 아이들서부터 이름을 꽤 많이 져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이름값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면 돼요. 이름대로.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대로. 훌륭한 삶이거든요. 나쁜 이름을 져주지 않거든요. 특별히 주님 안에는 더 그렇죠? 다 부모가 지었던 누가 지었던 하여튼 좋은 이름을 생각하고 지었기 때문에 내 이름 뜻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에 걸맞는 형제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 이거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문을 이 교회에 주셨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무시아에 왔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진퇴양난이에요. 애를 썼지만 안 돼. 그런데 길을 보여주시죠. 문을 열어주시죠. 어느 쪽으로 문을 여셨어요? 마게도냐 쪽으로. 드로아 환상을 통해서 그쪽으로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배 타고서 니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니까 거기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잖아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들. 그 가정이 구원받고 우여곡절을 그때 빌립보 간수가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죠. 첫 교회예요. 주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세요. 실제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요, 문이 자꾸 열리는 걸 봐요. 그러면 열린 문을 우리가 알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이 뜻하신 말을 읽고 우리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 섬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건 내가 막 애쓰고 만들려고 해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허락하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각자에게. 그런 기회를 도착하셔야 합니다. 각 지역교회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청교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에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참하고 있어요. 훌륭한 일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그걸 다 평가하실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앞서서 그런 일에 관여를 하지만은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 교회에 후원이 없다면은, 기도가 없다면은 불가능해요.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책망, 이 교회는 없습니다. 4대 교회, 라우디게 교회는 책망만 있어, 칭찬이 없어요. 반면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닌 걸 내가 알고 있는데도 그래, 참 잘했다. 끝까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으시잖아요.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시작한 거예요. 출발선을 지금 떠났어. 이미 출발을 했어. 어디까지 왔는지 그는 다 제각각인데 마치는 날이 있어요. 그때 주님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순간마다 매사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영적인 원리로 손해보더라도 그게 답이에요. 일시적인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더 멀리 보세요. 더 멀리 보세요. 영혼을 투영하세요. 그래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거예요. 서머나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그런 걸 극복하고 신실하게 주님 섬겼던 거예요. 주님이 모든 상황, 모든 조건들을 다 고려하시는 겁니다. 아주 좋은 조건에서 섬기는 사람하고 별로 안 좋은 조건에서 열악한 환경에 주님 섬기는 사람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주님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권고가 있어요. 3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 면류관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상급에 대한 상징어입니다. 상급. 이 당시에는 고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한테 뭘 씌워줘요? 면류관. 면류관이 뭐냐면은 능수보들 비슷한 그런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씌워주는 거예요. 그게 영예였어요. 그게 영광이었다고요. 상급,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에 대한 표현이라고요. 상급, 상징이라고요. 면류관이란 말이. 그러면은 이 교회는 지금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길 수도 있다고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말씀을 따라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가면요. 면류관은 주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죠. 맞아요? 그게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든지 어떤 안 좋은 조건이든지 어떤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 나오는 교회 안 나가. 이런다든지.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한 건 누구예요?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을 면류관을 상급을 놓쳐버리는,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세요. 우리는 같이 주님을 이렇게 섬겨가거든요. 같이. 서로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게 한 몸 지체의 원리입니다. 서로서로 사실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는 거고, 나 혼자, 내 지체, 한 지체만이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기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연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런데도 상처를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누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주님을 필라델피아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 경외하는 거, 말씀 존중하는 거, 형제 사랑하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얼마나 훌륭한 거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잘 가면, 주님 만나면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기가 어떤 건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늘 저는 여기 수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 모델이잖아요? 기억하세요? 자, 리더십을 존중했습니다. 리더십이 세워졌어요. 리더십이 어떻게 세워져요? 리더 혼자만 잘나면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리더십이 세워지려면요, 리더십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워진 리더들을 막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고 못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신 일꾼들을 존중할까요? 존중할까요?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청교회에 지체된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도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자, 서청교 교회에 지체된 내가 말씀을 존중합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말씀이면 끔뻑해야 돼요. 전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초창기 주님을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요, 바로 무릎 꿇고 앉았다 오더라고요. 무릎 꿇을 때 바로요. 그 정도로 말씀을 경외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토록 주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존중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말씀 얘기하지 말고, 실제적인 얘기 하자고.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게 아니고 뭐예요? 실제적이라는 미명 아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잖아요. 부조를 보냅니다. 부조가 뭔지 알죠? 구제 헌금을 했다고요. 돈을 보냈어. 반면에 아울러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형제사랑을 실천했다고 그랬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돕는 게 그 사랑이잖아요. 네. 그럼 서청교 교회는요, 지체된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짜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해야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 한번 모든 봉사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수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타문화권의 다른 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최초로 이방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됐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 열린 문, 그것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우리 서청교회 지체된 내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명씩 주님 앞에 인도하자 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벌써 넉 달이 갔습니다. 3분의 1이 갔어요. 1년 중에. 그동안 뭐 하셨나요? 진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들은요, 항상 깨어 있어요. 그리고 밝아 있습니다. 주님 뜻에. 전도를 하면요, 본인이 좋아져요. 본인이.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선별적 약속이 있는데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리겠다는 거예요. 명예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조금 이제 각도를 돌려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걸 벗어나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연약한 인간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 오해는 진실이 아니죠. 진짜 그 모습이 사실이 아니죠. 오해는. 오해를 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발명하려고 노력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일부러 그런 기회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주님 바라고 그냥 가세요. 주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반드시 사실은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도 못 기다리면 그건 그만둬야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은 뭡니까? 참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삶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기다리면 실패하면 신앙은 실패하는 거라고.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박해자들이 박해했던 그 당사자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놔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걸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험의 때는 7년 환난기를 가리킵니다. 7년 환난기. 세칭 성경과 세대주의라는 거기에 이 구절,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읽어서 한번 참조했어요. 제가 자세히 시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환난이라고 그랬거든요. 계시록에서 땅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 9번 사용돼요. 9번. 반면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에요? 땅 반대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난에 들어간다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전 휴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재림. 그래서 재림이라는 이름도 많아요.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있더라고요. 여자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재림이가 여러 명 있습니다. 이재림이가 제가 둘 알고 있고 다 형제예요. 또 유재림이가 있는데 자매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세요.
깨어서 살면은 아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속히 이 말이라. 속히.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재림과 맞물려서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쭉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요.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해라. 이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거꾸로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핑계가 있고 여유를 주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일이죠.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마인드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한 5가지 약속을 주세요.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자가 될 거다. 이 의미를 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소속을 확인해 시켜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 시민권이 있다.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함을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면 됐잖아요. 이때 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호령하면서 통치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요, 얻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예요? 응? 네, 나면서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돈을 많이 줘서 샀거든요. 많이 들여서. 네,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됐다고요. 우리는요,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지. 미국에 가보면요, 참 애처로운 일들이 있어요. 한인 사회에 가면은. 참 이런 말 여기서 공적으로 담기가 어려운데 불법 체류자들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서 이민을 갔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취업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식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관광 비자로 갔다가 그냥 둘러앉은 사람들 안 들어오고 기간이 됐는데 그쪽 공항에 가면은 며칠 얼마 동안 있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한 달 주든지 아니면 2달 주든지 3달 주든지 뭐 이래요. 가장 짧은 게 한 달이에요. 그런데 석 달까지 제가 받아봤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색하더라고요. 자꾸 그냥 이렇게 질문도 많고. 거기 가서 눌러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민사회에 가면은요,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요. 시민권이 없어요. 굉장히 진짜 안정되지 않은 삶을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천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자,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이 주전 1세기경, 이때는 이제 미리교라는 규정이 기록된 대리석이 출토가 됐다고 그래요. 고고학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원래 고대 이교가 성행했던 곳이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죠. 뭐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은. 그리고 잦은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평안하지 못했어요. 다 허물어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그 지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후 17년 가고 23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저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지켰던 거죠.
주변의 여러 교회들을 오히려 섬겼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나한테 막 이렇게 집착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 섬길 마음도 갖지 못하고 섬길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자예요. 강자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처한 환경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신앙 가정을 나타내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신앙 기준을 분명하게 지키며 살고 있나? 아니면 타협하고 살고 있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결론 두 번째로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로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근데 디오니소스 신전이 숭배가 있었다고 이제 했잖아요. 이 신, 숭배, 황제 숭배 이런 핍박을 이겨낸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만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 뭐예요? 배반할 거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신실했습니다. 우리 각자는요, 다 달라요. 그렇죠? 배운 학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각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내가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다 각자 달라요. 가지고 있는 처한 형편에서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요구하세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도요, 누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나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믿음도 시원치 않고 내 환경도 별로 열악하고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최후의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